그래서요, 어떤 사람과 그리고 어떤 교회와 함께 하는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응답하시지요. 또한 반대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응답과 그분의 행동하심을 구하여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떠나는 그런 또 교회도 있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이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도 내가 살만한 거 다 갖추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사람만큼이나 위험스러운 사람이 없지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셔도 과연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참 두렵지요.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더 위험스럽고 더 불안하고 더 공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지해주지 아니하시면 다 한순간에 이렇게 날아갈 텐데 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거기를 악착같이 붙잡으려고 하는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마치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대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데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무엇인가 하실 거야. 이것만큼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담대함이 될 수 있는 게 없죠. 만약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정말 난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 걸어오심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 걸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 걸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얘기하였지만 평상시는 잘 모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갈급할 때가 있죠.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는 거죠. 평상시는 모르다가.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죠? 라고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요 말 걸어 오시더라고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된 말씀이요 내 삶에 실제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성취시죠.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나 좀 무지한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갈급한 심령을 놓치게 되면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우리 마음대로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럼 또 주님이 일은 하시지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의 유혹 가운데 이제 빠져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보호해 주실까? 라고 하는 이런 퀘션 마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또 갈급해지면 그 대답이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죠.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패턴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또 우리 패턴대로 자꾸 가까이 가기도 하고 일부 또 때가 되면 또 멀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패턴은 늘 언제나 이와 같이 갈등 구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갈등 구조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고 어른이지요. 이 지점까지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교회가 드디어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지점이 되는 거죠. 이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은 신앙의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시는 것마다 뽑혀 불에 살라진다고 하셨거든요.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거 내버려 두랍니다. 그거는 어차피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인생.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밭에 심으시는 것마다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열매 맺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죠. 우리의 삶의 열매 맺는 최종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씨를 뿌려주시고 그 씨앗을 여러분이 품어서 열매를 맺는 이런 인생, 참 힘이 되죠. 용기가 나고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지요. 오늘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이렇게 일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랑 조금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피해 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정답과 멀리 있어도 그 정답까지 가려고 발부둥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 마음에 결단하는 순간부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하나님이 먼저 그 결단하는 다니엘과 함께 하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는 겁니다. 너에게 일어날 일,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네가 마음에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천사장이 보내심을 받았대요. 야, 너 가.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 가래요.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장을 보내셔서 야, 근처에게 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야, 그 사람에게 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알려줘. 야,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앞으로 내 삶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무릎을 딱 꿇으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알려줘라. 그런 거예요. 너무나 기대가 되는 일들이지요. 다니엘이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고,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니엘이 그냥 됐는가 한번 살펴보니까 그거 같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다니엘서 1장을 보면요, 우리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예, 왕 앞에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 간단하게 역사를 좀 보면
그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왕이 요시야 왕이죠. 그래서 627년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남유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BC 627년이니까 그러고 나서 622년 5년이 지난 다음에 그 옛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hilkiah의 율법책이죠. 그 신명기적 종교 계획을 이루기를 원했던 율법에 준하여서 기록되어진 성전의 기초 그리고 예식의 기초들을 쫙 나열해 놓은 그 책을 읽는데 요시야 왕이요 눈물을 흘리죠. 왜냐하면 너무 이 시대가 타락한 거고 혼합주의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교본이 없을 때는 몰랐다가 교본을 딱 발견하니까 야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면서 방향 설정을 하는데 가슴이 푹 받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의 그 선구자 같은 사람이 요시야 왕인데 근데 불행하게도 609년에 이 요시야 왕이요 애굽의 바로느고 이세라고 하는 그 같은 군대를 끌고 올라와서 좀 이렇게 쇠퇴해져 가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침략하려고 했던 이 바로느고 이집트의 왕과 싸우다가 무기투에서 거기서 칼에 맞아 전사하게 돼요. 이거는 급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온통 이제 침묵과 이 애통함으로 꽉 차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지없이 옛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요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3개월 정도를 좀 다스리다가 이 바로느고 2세가 폐위시켜 버려요. 그러고 나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609년에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609년에 왕으로 세우면서요 그러면서 왕으로 다른 나라에서 세움을 받았으니까 뭘 바쳐야 돼요? 조공을 바쳐야 되죠. 조공을 바치면서 있다가 한 3년 정도 지날 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거예요. 딱 쳐들어와서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내려오고 그래서 바로느고 2세와 유프라테스의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전투를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를 힘입어서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쭉 내려오면서 여호야김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많은 유능한 것 같은 사람들, 뭐 학자, 귀족들 싹 다 데리고 가요. 그리고 신전 기물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쓰는 모든 어떤 금잔 이런 것들을 싹 다 가지고서 자신의 바벨론 땅에 있는 신전에다가 거기다 창고에 들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1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왜 내게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걸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행동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으면 돌아서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넘기시는 거예요. 고난이 오게 되는 거죠. 어려움이 오게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고통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고난이라고 하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 장인들이 그 바벨론으로 싹 다 1차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 그때 끌려가서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식민지화 되어진 많은 귀족들을 모아놓고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먹는 그와 같은 귀중한 음식들 그리고 산의 진미들을 싹 다 그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법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학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그 식민지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도구, 통로로 삼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그리고 세 친구가
이 왕이 선사하는 이와 같은 음식들, 이거를 손을 대야 한대요. 충분히 될 수 있죠. 그 가운데서 끌려와서 왕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도 특혜인데, 그 특혜를 힘입은 그들이 왕 앞에서 이런 산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하나의 지식,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특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특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덥석 잡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 안 잡는 건 바보 같은 거거든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런 기회를 이국 땅에 끌려와서 이야 살기도 어려운데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이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정말 미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취직할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나에게 길이 열리고, 나에게 이만한 것이, 그러니까 많은 어떤 뜻밖의 어떤 보너스 같은 것들이 생긴데, 기가 막힌 일인데, 야, 이건 주님이 주신 기회야, 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이 아닌데, 그거를 뭡니까? 획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내가 부득이하게 대성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승진을 위하여서 내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우상의 제물 차려놓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어떤 미래가 보장되니까 잠시 큰 뜻을 위해서 작은 이고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 거야. 이러한 사람도 있지요. 기회라 생각하고 그걸 잡는 사람. 그런데 그 기회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고 실은 내 마음에 뭡니까? 탐욕이죠. 현실적인 하나의 어떤 추구하고 싶었던 것을 지금 내 손안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시대적으로 이러한다고 해서 그 기회가 왔다고 해서 그것이 분명 불법적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치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 교회 성전을 세울 때 그 돈이 소위 말하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재정이 아니라면 그 돈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취할 수 있으니까 그걸 쓰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회인 것 같지만 실은 다니엘은 그거를 자기를 더럽히는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이거 내가 먹었다가 내가 지금 이거를 먹음으로 어떻게 보면 더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옳지 않다라고 자기 마음의 뜻을 정한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뜻을 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나 원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걸 내가 취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육신은 편안할 수 있어도 내 영혼은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랑 함께 하세요? 다니엘과 함께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 3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3장 11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왕이 세운 금신상,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에요. 30m 이상 되는, 누구든지 엎드려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그리고 용광로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할 것이다라고 공문이 사방 팔방 전 제국에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왕의 직인이 찍힌 도장이 이 행정적으로 선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게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신앙입니다.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답니다. 예, 행정적으로요. 행정적으로 충분히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는 거, 그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데 신앙인이라고 됐습니까? 신앙인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행동의 패턴을 만들어 놓고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이와 같은 현실적인 조건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애들 뭐 학원 가야 되고, 애들 그러려면 뭐 주일날 못 지키는 거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는 분명히 주일날 이렇게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때로는 급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내적으로 유용해서 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는 세상 아닌가요?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러면 더욱더 그 말은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이게 신앙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와, 대단하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왕의 권력이 아무리 그것이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력 앞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국가가 이와 같은 제도를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많은 일반화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국가의 그 행정적 어떤 제도를 보편화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한다면 우리는 당신이 세운 국가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걸 따라가겠지만, 그런데 그게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국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절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비윤리적인 겁니까? 이것은 준법 정신에 어긋나긴 하죠.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법은 실은 국가의 법보다 상위법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동성애가 나라에서 합법화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성서적으로 합법화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불법자가 되겠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모든 팔도가, 모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의 민족들이 다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딱 아침, 정오, 저녁에 딱 나팔 불면 다 엎드려서 절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아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이 용광로가
불타고 있습니다. 왜? 누구든지 이 왕이 명하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면,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눈 딱 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앙인의 비겁함이 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잠시 잠깐 눈 한번 딱 감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잠시 잠깐 누구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잠깐 뭡니까? 눈 딱 감고 우리만 아는 거야. 야, 우리만 아는 거야.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누가 알아? 우리만 아는 거지. 하나님이 그 순간은 살아계시지 않는 거죠. 정말 살아계시지 않나요? 신앙인의 어떻게 보면 그걸 연약함이라고 해야 될지 비겁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양심 속에서 울리고 있는데 우리만 아는 거니까. 우리만 아는 거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또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 금신상에게 세상이 세운 우상에게 우리가 절한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의 주님 앞에서 합당한 신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회개하면 또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아닐 듯합니다.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 즉 그 힘, 실제적인 현실의 힘이죠. 현실의 힘이 그 사람들을요,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립니다. 던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또 어떤 사람이 던져진 건 3명인데 한 사람이 또 그들과 함께 그 풀무불 한가운데서 춤추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은 고난을 극복하는 거고 나의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환경과 어떤 처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죠. 할렐루야. 다니엘이 이제 10장에 보면 다니엘서 6장인가요? 6장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법률입니다. 한 금령, 금하는 법령이죠. 그것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요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인정을 하고 이제 시행이 된 겁니다. 이제 법이 됐어요. 공포된 겁니다. 그런데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말씀을 좀 이제 마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겁한 신앙생활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정직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건 누구나 다 원하는 바일 겁니다.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 속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주여 주여가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주여 주여라고 하시는 그분의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를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뢰의 바탕을 둔 행동입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이것은 변명이 될 수도 없고 합리화될 수도 없습니다. 왕의 조서가 찍힌 그것을 보고서 왕의 조서가 찍힌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라고 하는 합리적 왜곡의 형식을 빌려서 우리가 숨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그 같은 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법을 이용해서 법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라고 우리의 신앙을 피할 수도, 신앙의 요청을 피할 수도 없는 거지요. 신앙은 담대한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저와 절개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소나무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변함이 없고, 그리고 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러나 축에 있어서 그 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따름입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적 그런 환경들이 점점 사람들의 입에 이제 맞추어지고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됐었던 그 같은 진실함과 충성됨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겼던 그와 같은 우리의 순종 어떤 헌신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버거울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는 교회이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원래의 그 지점에서 늘 언제나 다시 또 출발하고 또 출발해야 됩니다. 바뀌는 것을 따라가면 따라갈 때 또 바뀌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공허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바뀌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선다면 다른 것은 다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거기에 서 있는 나는 바뀔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직은 현실이 인정하는 정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하는 정직이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진실은 사람들이 통용하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갔는가에 대한 그 삶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 모습이 진실입니다. 그런 진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을 끌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일에 즉 모리아 산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갈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세속화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실주의화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실에 묻혀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실 속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탁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 가운데 들릴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이 아마 씻은 듯이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아,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내가 너의 인내를 알고 너의 수고를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다니엘아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주님의 인정하시는 목소리가 들릴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도 이제 거기서 끝이 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우리와 같은 삶은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주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의 뜻 앞에서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변함없이 잡고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